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인 에스더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극적으로 보호하시는 반전 드라마, 반전 다큐멘터리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수까지 127도라고 하는 이게 거대한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왕은 자기의 그 위엄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부요를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잔치를 하면 그 당시에 180일을 연속적으로 잔치를 해요. 그리고 그 잔치 7일째 되는 날 이제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27도의 장관들 앞에서 내 아내 왕후가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7명의 내시를 왕후 와스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이제 내시들이 가서 정중하게 왕께서 호출하셨으니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그때 하는 말이 나도 지금 여인들을 데리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세요. 하고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와수디의 집 안에서 여인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 그 소리를 뒤로 하고 돌아오는 내시들의 그 자존심이 아주 몹시 상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왕의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을 하게 된 거죠. 더 화가 난 사람들은 그 7명의 내시들이거든요.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수산성 뿐만 아니라 전 127도 안에 있는 각 도에 가정들이 지금 붕괴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 왕후를 보고 일국의 국모가 세상의 왕을 남편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제는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와스디를 폐위하라고 자꾸 건의를 합니다. 결국은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말죠. 이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관들이 추천하기를 이제 127도 안에 아리따운 여인들을 골라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하죠. 이 수산성 안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제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를 잃은 자기 조카 에스더를 정말 자기 딸처럼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를 궁으로 들여보내게 되죠. 스룹바벨이 1차에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은 지 27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7년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이 반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관을 씌워주고 왕비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왕후를 위해서 에스더를 위해서 또 지방 장관들을 초청해서 아주 거대한 잔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대궐 문을 지키는 수장으로 등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왕궁의 대문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한쪽에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이제 왕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두 사람의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를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은밀하게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에스더는 그것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궁 일지에다가 이 사실을 기록을 하게 되죠. 이게 왕은 자기의 직속 부하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거든요. 이게 하만의 공인 줄로 왕은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만을 높여주고 하만이 지나가면 뭇 백성들이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고개를 안 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 누구냐? 왜 너는 나한테 인사 안 하느냐? 당신은 아멜렉 사람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철천지 원수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고개를 숙입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유다 백성입니다. 하고 모르드게가 자기 신분을 바뀝니다. 자기 조카 에스더가 왕한테 갈 때도 절대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아무도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자기가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부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성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모조리 죽일 계획을 세우고 공문을 발송하기를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 대궐 문 앞에 앉아서 막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해지고 에스더가 새 옷을 갖다가 줍니다. 그러나 그 옷을 거절하면서 각 도에 보낸 공문의 그 초본을 그 옷과 함께 그냥 에스더에게 돌려보내고 맙니다.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에스더 역시 막 통곡을 하게 되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수에로 왕의 신하인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하닥이 계속해서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수산궁에 살고 있으니까 너 혼자 이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시킬 것이지만 너는 구원받은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가 왕한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해라. 그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촌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지요 뭐. 그렇게 하면서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의전 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때 아수에르 왕의 마음에 눈에 에스더가 또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가 원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하기를 왕을 위해서 제가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때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너무 좋아하면서 꼭 갈 테니까 가서 잔치를 준비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이 소리를 듣고 나자마자 막 길길이 뛰고 좋아합니다. 왜? 왕후가 자기를 특별 초대했다는 것 때문이죠. 하만의 아내 세레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을 붙들고 여보 세상에 왕후가 당신만 초대했어. 이건 너무너무 이거 신나는 일 아닙니까? 여보, 이 차에 당신을 모욕했던 저 모르드게를 잡아 죽입시다. 내가 우리 집 마당에 큰 20-30m 높이 올라가는 장대를 하나 매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잔치에 갔다 와서 모르드게 거기다 달아 죽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만의 집 마당에 높은 이제 기둥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만이 왕과 함께 잔치에 오게 됩니다. 왕이 에스더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만이 보는 앞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줄 수 있노라. 그때 에스더가 내일 또 한 번 더 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약속을 받습니다. 내일 또 오실 때는 저 하만 총리와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잔치에 갔다 온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궁중 내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기장 가져와서 궁중 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하고 읽어 나가는데 모르드게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반역 사건을 찾아서 보고를 해서 왕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이 깜짝 놀라서 그래? 지난번에 그것이 하만의 공이 아니었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의 공이었는가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바로 그때 하만이 또 그날 밤에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는가 하면 그 기둥에 매달아 죽이겠다고 왕한테 허락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극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만을 보고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을 세운 사람인 줄 알고 왕이 쓰고 있는 멸관을 그 사람 머리에 씌우시고 왕이 입으시는 그 왕의 옷 그것을 그에게 입히셔서 왕이 타고 다니시는 그 말 거기에 그를 태워서 왕이 총애하는 사람은 이렇게 왕이 상을 내리신다 라고 외치면서 성을 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하만에게 명을 내리기를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살렸으니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네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시행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큰 난리가 벌어지고 말이죠. 하만이 집에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니까 온 집안 식구가 막 부들부들 떨고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묘책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고 대성통곡 집안이 완전히 막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왕의 신하들이 와서 총리님 지금 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왕후께서 기다리십니다. 발이 안 떨어집니다. 막 온몸이 부들부들 사시나무 떴듯이 막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잔치에 가야 하니까 출발을 하죠. 두 번째 날 잔치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불렀느냐? 말해라.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저희 삼촌 모르드게의 목숨도 살려주시고 내 백성의 목숨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있는 저 하만이 저의 삼촌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높이 세워진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세워놓고 지금 곧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왕이시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서 뜰을 거닐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왕비 에스더를 붙들고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왕이 딱 봤을 때는 하만이 왕후를 희롱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내시들에게 명하기를 하만의 마당에 있는 그 장대에 모르게 대신 이 하만을 매달아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얼마나 이 반전 드라마입니까? 하만의 집은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주어서 모르드게로 관리를 하게 합니다. 에스더는 전국에 보냈던 조서를 거두어들이게 하고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끼워줬던 그 반지를 끼워줍니다. 모르드게가 수산성 안에 전국 각도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죽어야 할 그날에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습니다. 127도 전 지역에서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되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앉게 되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 즉 유다 백성들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도 유다인이 되고 싶어서 난립니다. 드디어 유다인들이 위로를 받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부림절이 제정된 그 이후로 15년쯤 후에 에스라가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서 드디어 BC 5년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그리고 BC 4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시가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